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본문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은 맨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선포하셨던 이 주님의 선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을 구현한 사건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이 때가 찼고 이 부분을 그 총신대 신현우 교수님의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때가 찼고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이 사탄이 왕노릇 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구현한 말씀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어진 사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괴테가 한 문장 하나가 머리에 떠올라졌는데요.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과일나무와 같다. 그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괴테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 겨울철 과일나무, 아시잖아요. 완전히 동토,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동토의 땅을 겨울나무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눈으로 보기에, 느끼기에 다시는 나뭇가지에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겨울나무가 꿈꾸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그날을 꿈꾸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그 겨울을 버티는 상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이 괴테의 말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광인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더러운 귀신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9절을 보니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 귀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다수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불능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불쑥 떠올려졌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25밖에 안 된 그 청년이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 등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다가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짓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 1심 재판에서 징역 4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구속되면서 했던 말들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구속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한다고요? 자기 힘으로는 멈출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붙잡히니까 강제로 이게 멈춰지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본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연결이 되니까 청년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아인슈타인,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본문과 좀 연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사촌 누나하고 불륜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도저히 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막 검색도 해보고 막 그래 봤는데요. 그 글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아인슈타인의 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상대방인, 그 불륜의 상대방인 사촌 누나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엄청 괴로움을 아인슈타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은 불쌍한 악마들이야. 누나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가 되어주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에 굴복하면 혼란과 불행만 불러올 뿐이야. 뭐 IQ 160의 천재 과학자답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 하면은 다 알면서도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사촌 누나와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하고 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똑똑한 그 아인슈타인이지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본문에 나오는 광인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뉴욕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는 기사를 다 보셨죠?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마초 때문에 감옥 가고 한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더 경악하는 거는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이게 15번째, 그러니까 이전에 벌써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14개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뉴욕주에서는요, 이제 대마초 구매는 물론이고 뭐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일도 이게 합법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전하는 기사 말미에 굉장히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부연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왜 뽑아봤을까요? 이게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뭐 완전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가정 파괴가 시작된 거는 뭐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요. 앞으로 가정이라는 단어가 잊혀질지 모른다. 가정이라는 제도가 없어질지 모른대요. 이 군대 귀신한테 지금 사로잡힌 상태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미하고, 예수 잘 믿는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신앙으로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가정일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그 자녀 교육 안에 일어나는 거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괴테의 말이 늘 마음에 쟁쟁거립니다.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과일나무와 같아요. 꽃도 지고 열매도 지고 비참하게 그냥 나무, 그냥 하나 덩그마니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동토를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여전히 이 나무까지 다시 푸른 잎이 나고 푸른 꽃이 필 것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꿈꾼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당신의 신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일 확률은 많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라고 다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지금 이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건 크리스찬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물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목말라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광인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몇 가지 잣대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의 첫 번째 심각한 상태가 뭐냐? 고립과 고독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무덤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첫 번째 가슴 아픈 특징이 뭡니까? 지금 비정상이에요. 궤도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모아둔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립이에요. 그 고독입니다. 그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고립.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 이게 고립이고요. 또 고독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이 고립과 고독이 딱 지금 이 군대 귀신 다수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아이러니한 시대라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오늘 우리 시대만큼 극단적인 이기적인 시대를 봤습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막 극단적으로 위하는 시대, 막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들끓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인데요. 진짜 모순된 게 뭐냐,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고독의 문제, 이 고립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SNS, 카톡, 이 소통의 놀라운 시대예요.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냥 밤새도록 썼다가지고 이만큼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면요. 상대방이 그거 읽고 답 올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받았을까? 읽었을까? 답을 줄까? 이렇게 일주일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요, 그냥 카톡 1초 만에 가요. 딱! 그러면 10초 있으면 답이 와요. 왜? 소통이 전 세계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만큼 외로움이 많고 고독이 많은 시대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이건 오래전부터 심각한 거고요. 오죽하면은 유럽의 영국은 지금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겠습니까?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길 만큼.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느냐, 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 뭐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외로움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를 다님에도 저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처럼 AI로 만드는 게 아니세요. 외로워요. 그럼 뭐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나느냐? 자, 시편 102편 6절 7절입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사오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와, 이 성경이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밤새도록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비록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고독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고독만 있는 인생입니까? 그 앞에 1, 2절도 함께 있는 인생입니까? 외로울 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이 외로움을 사용할 줄 아는 인생, 그게 성숙한 인생 아닙니까? 시편 25편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군대 귀신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요, 우리의 외로움을요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대부분, 아니요, 거의 100%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새벽이 저희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인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조차도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홀로 깨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아무한테도 전화도 못해, 외롭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외로움을 우리 주님은, 나를 다스린 우리 주님은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윤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외롭게 만드는 그 고독히 자발적 외로움의 자리로 나가는 이게 저를 숨쉬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덤가에 있어서 갖는 외로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광인의 두 번째 상태가 울분과 분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최근에 저는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했던 2021년도, 올해 아닙니까? 2021년도 한국사회 울분조사 결과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놀랐던 게 뭐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이 만성적인 울분은 이렇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울분이 지속되고 있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울분 상태, 이게 만성적인 울분 상태라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맞나 틀리나 가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신문 한 장만 펼쳐보면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상상도 못하던 흉측한 범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기다,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뭘 보면 압니까? 교회 안에 울분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를 향해,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향해, 장로님들은 목사들을 향해, 목사들은 장로를 향해 막 울분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괴로움으로 저에게 메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는 그 교회가 이렇게 울분과 분노와 상처를 양산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어느 영화 대사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제가 이 글을 접하면서요, 저의 목회 19년은 딱 이걸 추구했던 거구나.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를 무슨 진보니 무슨 보수니 저를 막 정치에 찌들은 어떤 사람으로 저를 친동성애자로 막 가짜 뉴스 만들어서 조회수가 막 30만 40만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이단성이 있는 교회가 그런 거 만들어 돌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제 모든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 한 5편만 골라서 들어보세요. 내가 정치 얘기를 꺼내는가? 선거철에 여기 수많은 대통령 그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좌파 교회라 그래요. 왼손 제비들은 모였나? 마음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엄청난 많은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제가 19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이 한마디더라고요.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울분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제가요 치아가 별로 안 좋아요. 이를 악물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내가 그들에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가 울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버리면 우리 성도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울분에 찬 목사 설교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에 노란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목회가 판단력 흐려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울분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선교가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중동에 가서도 동남아에 가서도 가능하지만 내 집안에서도 가능한 게 선교입니다. 어떤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가. 제 결혼 생활 30년에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예요. 가정을 유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가정을 유지하는 건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서로 간에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그저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흰머리만 뽑으려고 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목사들이 저한테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그러지만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긍휼로 품어버리면 돼요. 아이고 참 저 젊어서 저러지. 품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울분과 분노, 군대 귀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광인의 상태가 더러움의 상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성경은요 시종일관 귀신을 더러운 귀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죽은 시체가 모여있는 무덤도 부정한 장소예요. 조주빈이라는 그 25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징역 45년형을 받을 만큼 악한 짓을, 엄란한 짓을 할 수 있었는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25 하면요, 여기 그 우리 청년 25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청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25을 보면은요, 그 해맑기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25살만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뵈면서 감동하는 게, 연세가 60, 70, 80 되시는데 해맑기가 소녀 같아요, 소녀. 진짜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70대 할머니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지 여고생 앉혀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울분과 분노가 아니에요. 해맑음이에요. 저 61살인데 저 해맑지 않습니까? 동안이라는 소리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들으세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데요, 귀신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과 격리된 상태,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가 더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춘기들을 기르시는 엄마 아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이의 특징이 방 어질리는 거 아닙니까? 방에 들어가 보고 어떻게 방을 이렇게 더럽게 놓고 사냐, 이 귀신 나오겠다. 그 틀린 말입니다. 귀신은요, 방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저분한 그곳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의 영역을 벗어나 더러운 세상을 배회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방 안 치운다고 귀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는요, 그거는 원수 마귀를 초청하는 짓이에요. 다 나한테 와라. 항상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이 기대하는,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청결한 눈은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또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거룩이고요, 이 원수 마귀의 속성은 더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풍겨나는 그게 내가 뭘 쫓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거룩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파괴입니다. 이 광인의 상태.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 시대는요, 자기를 위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시대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만큼 자기를 위하지 않는 시대도 없습니다.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번에 무슨 성추행으로 공금횡령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일이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정치가 고학력에 똑똑하게 이럴 데 없는데 한 방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잊혀질만 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것 없이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니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어떻게 저렇게 영안이 밝아 설교를 저렇게 잘 분석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는 저런 짓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그 짓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설교 잘한다고 영안이 밝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좀 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니는 니를 좀 위해라. 니는 네가 니를 안 위하는데 누가 위해 주니? 오늘 여러분이 군대 귀신이 다스리는 것 같던 이 악한 세상에서 청년들이 자기를 엄청 위한다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다수의 악령이 미쳐 날뛰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런 놀랄 일들이 생기니까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만나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마저 변하면 우리 설 땅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덕, 윤리 이런 것도 저를 지탱하는 힘이 안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지탱하는 힘은 제 의지가 아닙니다. 주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위에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찬수 목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더 겸손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찬수 목사,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다스림에 있을 때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자기 영적인 점검 잣대로 사용하십시오.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고립과 고독의 상태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가 뭐라 그랬죠? 이 울분과 분노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가까운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셋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 더러운 시대에, 더러운 귀신이 발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넷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 학대와 자기 파괴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주님 은혜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저의 은퇴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놀래키는 짓 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성숙해졌어? 이런 건 좀 놀라주시는데요, 제가 무슨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놀래키는 짓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선포가 그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오늘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한 거,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전적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주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안 들킨 그 수많은 것들 다 까발켜져. 내가 강단에 서면은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또 추한 짓은 또 안 했습니다. 또 우리 엄마가 항상 걱정하는 게, 너는 맨날 니를 그렇게 이상하게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니를 뭐로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근심하실까봐 아마 멱살 잡고 끌어내릴 정도의 짓은 안 했지만요,
이 수습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긍휼이 여긴 필요하다. 목회를 하든 가정을 이끌든 뭐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긍휼을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결론을요, 이 찬양이 떠올라져서 너무 감격적으로 기쁘게 부르는 찬양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박자는 빠르고 막 용기를 주는데 막 가슴 깊은 데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2절에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악한 영들이 설치고 다니는 시대인데 너무나 상처를 받으면서 정말 그 겨울나무처럼 다시는 꽃이 피는 일이 없고 다시는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 같던 절망적인 이 시대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그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꿈을 꾸시면서 엿새 동안에 음란의 영, 범죄하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시대, 흙탕물이 튀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많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18번지 유행가 있는 곡 혹시 아십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주님의 18번지예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으로 세탁하는 시간입니다. 더럽혀진 우리 의복을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경우도 자기를 더럽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 받는 거룩과 순결한 주님의 깨끗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실수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룹은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이 두 그룹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실수와 잘못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면 지금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가 헤롯 왕을 자극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많은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동방 박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결코 가볍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인데요. 사실 그들은 먼 지역인 동방에서 유대까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별의 인도를 참 잘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인도함을 받다가 막상 유대 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헤로당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아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나가다가 동방 박사들처럼요, 잘 나가다가 끝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이거 참 많은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를 분석을 하면서요, 아마도 그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늘 경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오다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를 보다가 구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떠올려졌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때 이 한마디를 늘 마음에 되뇌이고 또 독백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어떨 때는 차 운전을 하면서도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가 왜 이런 그 독백을 하게 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우시야 왕이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막판에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인물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샤워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것들을 제가 되뇌었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도 교만하면 죽을 줄 알아라. 잘 나가다가 끝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독백을 계속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그렇게 잘 먼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다가 끝에 와서 이런 우를 범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어린 아기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 이게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그룹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의 그 약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장점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4절에서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5절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냥 왕의 질문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답하는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뚜렷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었지만 이게 또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작동이 되었지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동방 박사들도 그 먼 지역에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참 그 큰 먼 걸음을 결단하는 이런 결단을 행해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능통한 지식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장훈련, 저는 이 제장훈련이 분당 우리 교회의 척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30개의 교회로 분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 그 전문 학자들과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장훈련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제장훈련은 이제 완전히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한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저희가 꿈꾸는 제장훈련은요, 머리를 키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약점을 보면서 이게 오늘 저의 약점이나 우리 성도님의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그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약점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약점이라는 거야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끔찍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실수와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제가 발견한 오늘 본문에서의 공통점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실수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동방 박사들은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금방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목표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는 해피 엔딩, 이게 동방 박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서 헤롯은 이런 회복이 없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해서 실수합니다. 약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 때 동방 박사들처럼 금방 회복하고 금방 다시 원래로 되돌아오는 이런 복구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방 박사들하고 그렇지 못한 헤롯 왕을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이 둘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차이점 첫 번째,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가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이 둘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잠시 혼란에 빠진 동방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9절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처럼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방 그 혼란을 교정해주는 그들에게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잠깐 방황하기도 하고 잠깐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잠깐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부모님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이드가 되어서 다시 원리로 되돌리게 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별에 대해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별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이 꿈이 그냥 우리가 매번 어제도 꾸고 그저께도 꾼 일반적인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그런 어떤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는 인생은 언제든지 실수하지만 언제든지 옆길로 새지만 바로바로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참 뜨거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여러 번 불렀는데요. 가사가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고, 나는 이제 완벽하다, 나는 이제 실수 안 한다, 나 이제 죄 안 짓는다. 그건요 지독한 위선자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약한 게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특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가 그 악한 헤롯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두 번째 차이가 뭐냐? 그건요, 이 탐욕과 집착의 차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탐욕과 집착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늘 있는 거예요. 악한 헤롯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늘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원하는데 그 내면의 헤롯의 탐욕과 집착이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들리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헤롯은 왜 그렇게 소동합니까? 헤롯은 왜 그 한마디에 그토록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그 내면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이 가져다주는 집착 때문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종종 관찰을 하는데요, 하여튼 뭔가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경직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경직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제가 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이 헤롯 왕은 그 왕위라고 하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집권욕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집착하고 경직되는 겁니다. 아마도 헤롯 왕 머릿속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딱 두 종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집권을 도와주고 그 왕위를 인정해주는 그룹, 또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룹,
딱 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경직이 되고 그게 막 아기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결과로 치닫는 게 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이전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그저 이것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이 목표 말고는, 이 목적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 이 목표 말고 다른 게 생기면, 탐욕이 들어오면은 제가 경직이 되는 거고, 경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뜻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가수가 이제 그 박사학위 표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전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그 가수가 후회하면서 한마디 던진 그 내용이 이게 저에게도 참 유익하겠다 해서 그걸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후회를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과한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수가 노래 잘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 얻고 하면 되는데 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늘 욕심이 있고 저도 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저도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사건 터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에 빠지고 수치에 빠져서 회한과 후회로 하는 독백이 아니라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이런 것들이 교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해야 합니다. 돌아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게 우리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이걸 떨쳐나가야 됩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그 수도승이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우리 수도원은 이런 곳입니다 쭉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한마디라고 합니다. 요 근래에도 제가 이것을 다시 옮겨 적고 참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화면으로도 제가 이것을 좀 띄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도원을 소개한 후에 그 수도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행객에게 머무시는 동안, 이 수도원에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문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속임수가 이 세상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집착하게 되고 점점 탐욕적이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에 놀아나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왜 제 마음에 머뭅니까?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집착이 없는 동방박사, 그리고 하나님의 가이드가 늘 함께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린 이걸 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탐욕과 집착을 물리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때로는 그들에게 별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가이드 역할을 맡겨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바로 그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이드 되시는 그 주님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늘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꼭 이 두 가지 훈련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감사로 탐욕을 밀어내기 훈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우리 안에 탐욕을 몰아내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감사라는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 서론의 프롤로그에 무슨 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너무너무 제 마음이 따뜻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뭐 간헐적 단식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안 먹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예전에는 제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채소인데요. 뭐 오이, 당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넣고 또 계란 2알, 어떨 때 또 1알. 아침이 참 조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침 이 채소 도시락을 놓고는 이제 옆방에 커피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뽑아 놓고 아침에 제가 이 2가지 주문을 외우듯이 이 2가지로 하루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커피를 끊은 지가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20대 때 커피를 끊고는 거의 50대 후반까지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커피를 마시기로 한 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맹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채소를 먹고 커피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2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다짐은 감사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참 지난 세월 동안에 그리고 분당 우리를 개척한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사한 거리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만큼 감사가 밀려오고요. 아니 분당에 얼마나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택해서 교회를 찾아주신 게 너무 제 인생의 감사가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항상 개척 초기 때 너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 너 평생 은인으로 생각해라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참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실수도 많고 뭐 지도자로 부족한 게 많은 저지만 항상 용납해 주시고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거든요. 늘 인정해 주시고 목회를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당회를 만난 거 이게 어떤 날에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요. 참 좋은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가 되고요. 제가 여기다 개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 교역자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젊은 교역자들에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또 올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다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참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제 커피 한 모금하고 저한테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그냥 속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걸 꼭 말로, 나지막하게 말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입술로 한번 확인하고 귀로 한번 확인하고 자꾸 다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막 제게 좀 길게 또 풀어서 또 저를 달래기도 합니다. 설득도 합니다. 아니, 너 같은 촌놈이 아무것도 없는 네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렸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바라니, 여기서 뭘 더 바랐냐고. 더 바라면 너 그거 도둑놈 신법 아니야?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캐리비안 베이에 가서 그 물통 보이지? 거기에 물이 차곡차곡 하다가 한 방울만 더 하면 뒤집어 버리는데 네가 지금 그런 상태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예요. 왜 감사를 먼저 떠올리고 내 욕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이 그 다음 나올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 넘쳐나면, 그것이 풍족하면, 그것이 내게 포만감을 가져다 줘서 욕심은, 탐욕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내 안에 탐욕을 몰아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하루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12월 한 달 동안 감사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153 감사 노트 쓰기 운동,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들, 사람으로 인하여 주신 감사들, 이것들을 한번 153 하루에 한 3가지씩 5가지씩 메모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다 말다 이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내 뇌에 감사의 회로가 길이 날 때까지.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탐욕을 몰아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훈련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 섬기기 훈련.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 탐심을 없애는데 이것만큼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헤롯을 보면은 그 탐욕과 집착 때문에 그 어린 아기를 죽이는, 그 주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짓을 저지르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동방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꼭 어떤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지난주에 저는 참 감동적인, 또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이메일을 어떤 청년에게서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성탄절은 2가지 목표를 가지자. 하나는 가족들 간에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고 정말 가족들 간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거 올려주면은 내가 막 책을 선물하겠다, 막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가족들 간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나면 항상 받은 은혜는 가두어 두는 게 아니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 있는 성탄절 헌금은 미자리 교회와 취약계층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쓰겠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성탄 헌금을 가지고 미자리 교회에 난방비,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쌀을 좀 사드리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 청년이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큰 금액의 헌금을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내용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은퇴 목사 자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 지난주 설교하실 때 성탄헌금을 미자립 교회에 쌀 사드리고 난방비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동참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개척을 2번이나 하셔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 가족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을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부모님이 개척만 2번 하시고 은퇴하셨기에 아빠는 은퇴하시자마자 노인 일자리 찾아서 다니시고 엄마도 집에서 쇼핑백 접는 알바하시고 저도 알바 다니고 있거든요. 아빠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다 노인 일자리 다니시고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날이 자주 있다 보니 초조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언젠가 이 은퇴하신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 돕는 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내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청년이 큰 헌금을 보내와 놓고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직히 성탄헌금 보내기로 작정한 날부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인데 저 돈은 남들이 볼 땐 하찮은 금액이지만 그 돈이면 부모님 고기 한번 실컷 사드릴 수 있는데 나 아니어도 부자들이 헌금할 텐데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주님이 주신 사인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저희는 쌀과 김치는 있어서 먹고 사는데 쌀마저 없으시면 그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금액이라 했지만 큰 금액을 보내온 겁니다. 이 청년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나? 제가 이 편지를 읽어주려고 마음먹은 건 마지막에는 이 한 문장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꿈꾸고 기도해온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은퇴하시면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께 집 지어드리고 섬겨드리고 싶은 꿈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청년 가슴 속에 이런 선한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청년 마음속에 어떻게 헤롯이 가진 탐심이 자리 잡을 수 있겠냐고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저 같은 큰 교회 목사들만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5일 드리게 될 성탄절 헌금 계좌번호를 오늘부터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헌금은 미자립교회 난방비 또 쌀 지원 후원금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25일 드리게 될 이 헌금은 해외 곳곳의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의 시드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보니 마음이 아파요. 선교사에게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으로 하여금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께 마스크를 좀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저소득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고 미혼모를 후원하고 또 우리가 상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삭죽기 헌금,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계좌번호 둘 다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드리는 헌금도 필요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처럼 참 선한 꿈을 가지고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는 이 꿈이 탐욕을 몰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벽별 되시는 그 주님께서 혼미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새벽별이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내 마음에 그 헤롯이 가졌던 탐욕,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기득권 이것 때문에 경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넘어지지만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늘 헷갈려 엉뚱한 길로 가지만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도록